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다음 주까지 말씀을 나눌 겁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2부 예배 나온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저희 교육자들이 모여서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우리가 디스커션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연구소에서 데이터연구소에서 발간한 책인데,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졌고 향후 한국교회는 어디를 향해서 갈 것인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막연한 추측이 아니고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하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지난 4월 18일 정부에서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발표한 이후에 현장 예배에 복귀한 성도들이 57%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3%는 현장 예배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거죠. 아직 현장 예배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이분들, 교회는 등록했는데 현장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온라인 예배든 아직 복귀하지 않는 그들을 이름해서 플로팅 크리스천, 공중에 붕 뜬 성도라고 이 책에서는 이름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한국교회 성도가 100명이면 그 가운데 약 50명은 교회를 현재도 안 나가고 있고, 안 나가는 50명 가운데서 약 30명은 인터넷 온라인 예배조차 드리지 않는 플로팅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얘기죠. 이것이 코로나가 끝나가는 이 시점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현주소라고 이 책은 분석했습니다. 이 책에서 두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정적으로는 플로팅 크리스천은 결국 가난한 성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코로나가 왔을 때 한국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허용하면서 우리는 정장을 하고 온 식구들이 TV 앞에 아니면 조그마한 핸드폰 앞에서 차 안에서 헌금을 준비하고 예배드렸는데, 한 1년쯤 지내니까 파잠바 바람으로 예배하더라고요. 틀어놓고 그냥 설거지할 거 설거지하고 예배하든지 말든지 그냥 나는 그저 예배 틀어놓은 것, 그것이 마치 예배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고 위로했던 시간들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긍정적으로는 진정한 예배를 찾아 헤매는 성도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영적 포만감을 줄 수 없는 종교적인 예배,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로는 더 이상 만족할 수 없는 성도들이 어디에 가면 나의 예배, 어디에 가면 내 영혼을, 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진정한 예배를 찾아 헤매는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거나 모인 숫자를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회뿐만이 아니라 신앙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지만 열매 없는 가지는 찍어내시는 하나님,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지만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심판의 시즌이 바로 지금입니다. 이 책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급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는 이번 주와 다음 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공동체에게도 더 넘어서 한국 교회가 좀 무거운 마음으로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 아닐까요? 소아시아 7교회는 지금 그리고 앞으로 세워지고 일어날 교회들의 실상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책망과 칭찬의 음성은 이 땅의 교회가 들어야 될 칭찬이기도 하고 또
책망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부를 때 본질적인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성령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교회라면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무리를 우리는 교회라고 이름하는데, 그러나 모인 숫자를 보고 다 교회라고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모인 그들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한 사람들. 그러나 한 사람은 교회가 아니라 성전입니다. 성전은 예배의 개념, 제사의 개념이 강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의 개념이 강합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자인 마귀의 꼬리를 자르라고 세워진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군대지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마귀의 대가리를 밟았어요. 이제 이 마귀는 죽기 바로 직전에 꼬리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 에클레시아를 세워서 흔들리는 마귀의 꼬리를 자르라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이들 또 하나 통과해야 되는데 성령을 통과해야 합니다. 십자가와 성령을 통과한 두세 사람 이상이 모였을 때 우리는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교회가 되는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그건 그 공동체의 머리가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십자가와 성령을 통과했어도 그 공동체나 개인의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라면 교회가 아닌 거지요. 머리, 주권, 통치권, 다스림, 쉽게는 주인을 뜻합니다. 그 가정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그 가정이 교회입니다. 그 일터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그 일터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안 되면 아무리 잘나고 배우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도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요. 또 그들 공동체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성령을 통과했지만, 그렇지만 그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강력한 군대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점에서 아름다운 꿈의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합니다. 담임 목사도 그는 누구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 외에 또 다른 어떤 누군가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의 주권을 가지려고 그러고 교회의 또 다른 어떤 통치권을 가지려고 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지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영이 되는 교회, 아멘입니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교단 간판 걸고 지붕 꼭대기 십자가 내걸었다고 교회는 아닌 거지요. 여러분, 목장이 교회가 되는 조건은 십자가와 성령을 통과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목장의 머리가 목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목자를 중심으로 한 영이 되고 한 비전, 한 부르심을 가진 자들을 우리는 교회라 이름합니다. 같은 진리를 붙들고 공동의 부르심을 향해 같은 구호를 외치고 같은 깃발을 흔드는 사람, 우리는 교회라고 이름하지요.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와 성령을 통과하고 더 나아가서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한 영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영을 받지 않을 저에게를 축복합니다. 한 소망, 한 믿음, 한 부르심, 한 DNA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우리는 지난번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우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성부, 성자, 성령의 우리를 따라서 인간이 창조되었어요. 다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단수가 하나님이 하늘을 만들고 하나님이 그 하늘의 별과 해와 달과 모든 걸 만들고 하나님이 바다를 만들고 하나님이 산을 만들고 바다의 물고기 만들고 단수로 자기를 나타내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자기를 공동체로 우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자기가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다 내 안에서 하나가 되고 우리가 되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서 우리가 되었던,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우리가 되어 누렸던 그 영광에 저들도 내 안에서 우리가 되어서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십자가와 성령을 통한 성도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한 지체가 되어 우리가 되었을 때, 우리라고 하는 한 비전, 한 소망, 한 영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십자가도 통과하고 성령도 받았습니다. 정통교단 간판도 내걸고 꼭대기에 십자가도 내다 걸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되지 못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되지 못하면, 나와 너는 우리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머리가 된 다음 우리가 지체가 되어 우리가 되지 못한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고 공동체와 함께 싸우는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지만 마귀는 교회 공동체를 깨고 흔들고 분리시킵니다. 이세벨의 영들은 공동체를 쪼개는 영이고 분리시키는 영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낼 하나님의 막강한 능력을 마귀는 알고 있는 거예요. 나와 너는 약하지만, 그러나 나와 너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될 때 마귀가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지막 때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목장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의 교회,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가정을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도 큰 복입니다. 교회는 영적 가족이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피를 나누는 육신의 가족보다 더 많이 만나고 더 깊이 울어주고 부둥켜 안고 서로 중보해주고 함께하는 교회 가족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목장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은 공사 중이라 오가는 사람들에게 좀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목장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 한 성령님, 한 믿음, 한 영, 한 부르심을 받은 한 가족인 거죠. 특히 우리 교회는 인천이라고 하는 이 도시를 위해서 중보하는 큰 부름을 받은 특별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 태어나지 않고 유럽에 태어나지 않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우연일까요? 영적 유업이 많은 인천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오봉선 자락 이 인천 땅에 세워진 게 우연일까요? 우리가 조선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우연일까요? 이곳에서 이 시대적인 부름을 이루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즉시 천국으로 안 데려가고 이곳에 남겨두고 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그 직장에서 그 일하게 하셨고 그 사업에서 그 일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이 여호와의 동산이었던 것처럼 저는 이 도시 인천은 여호와의 도시인 줄로 선포합니다. 이 도시의 주인이 시장이 아니고 시민이 아니고 예수임을 선포합니다. 이 사실을 선포하고 회복을 하고 세워진 것이 교회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진 꿈이 있습니다. 이 도시 사방에 교회를 세우고 함께 이 도시를 중보하고 빼앗긴 하나님의 영토를 되찾고 이루어진 영혼을 다시 찾아 주인의 품에 안겨드리는 것이 우리 교회의 꿈입니다. 대단한 큰 교회 짓자,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들 모으자. 우리 교회는 그런 비전 없습니다. 센터 처치인 지금의 교회를 중심으로 서쪽으로 청라와 가까운 영종도에, 그리고 남쪽으로 송도에, 동쪽으로 시흥의 교회가 세워지고 기도의 집들이 세워져서 24시간 이 도시를 위해서 중보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 향후의 비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즌에 하나님의 키워드가 뭘까요? 연합입니다. 연합이라고 말하니까 말도 안 되는 WCC 같은 데서 우리가 다 모든 걸 초월해서 연합하자, 그런 얘기 아닙니다. 건강한 복음으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건강한 교회들의 연합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연합, 하나님의 전략이지요. 교회도 하나님의 전략이고 연합도 하나님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한 머리이신 예수님의 지체들이죠. 교단이 다르다, 교파가 다르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가 누구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 교회가 십자가를 통과했는가? 그들 교회가 성령님을 통과했는가? 그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분을 갈망하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한 교회입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믿어요. 100명이 모인 교회도 하나의 교회고 10,000명이 모인 교회도 하나의 교회입니다. 제가 확신하기는 10,000명이 모인 하나의 교회보다 100명이 모인 100개의 교회가 서로 연합했을 때 그 연합의 시너지가, 연합의 임팩트가, 강력한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10,000명이 모이는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100명이 모이는 또 하나의 플랫폼 처치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연합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 연합을 통해서 오늘 이 도시 가운데 채워져야 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그 예배에는 큰 어떤 이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쟁반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들의 기도와 예배가 막 채워지는데 오늘 이 연합된 교회들이 이 잔을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기도와 예배입니다. 교회는 문화단체도 아니고 NGO 구호단체도 아닙니다. 교회가 기도의 집임을 믿습니까?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교회는 기도의 집이 될 때 교회의 본질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고, 교회가 기도의 집이 안 되면 강도의 소굴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와 예배로 진검승부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시 7교회 가운데 마더처치가 되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가장 큰 교회, 가장 탁월하게 세워졌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기저기 도처에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던 그 교회들이 닮고 싶은 교회, 그 교회들이 모델링이 되고 있는 어떤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 같은 부흥을 꿈꾸었던 거지. 오늘 7교회를 이야기하실 때 가장 먼저 거론된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아시는 대로 외적으로는 에베소 교회는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알고 계셔서요, 내가 너희의 수고를 알고 있고 인내를 알고 있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 것도 알고 있다. 이단들 거짓 선자들을 용납지 않고 분별하여 내쫓았던 건강한 교회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열심만 있었던 교회가 아니라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분명해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데 아닌 그들을 분별해서 교회에서 내쫓았던 좋은 교회였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충성된 교회, 겉으로 볼 때는 이런 교회가 세상에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완벽하고 좋은 교회였습니다. 열심으로 친다면 따라올 교회가 없었습니다. 이들의 충성심을 흉내조차 내기가 어려운 만큼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 뛰어넘어서 소아시아 지역 많은 교회들이 우리도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되자, 저 교회 같은 열심히 있는 교회, 저 교회 같은 부지런한 교회, 저 교회 같은 든든한 반석에 서 있는 교회가 되자 모델이 되었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여기서 네가 조금 열심히 부족한데 요 하나만 더 해봐. 그러면 팍 쓰러질 정도로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교회, 열심히 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 교회에 한 가지 책망을 하세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어느 부흥 강사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신령하고 기도한다는 어떤 사람이 내가 집사님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에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린대요 라고 우리에게 지적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요? 내가 기도를 덜 했나? 생각해 보니까 조금 기도를 좀 덜 한 것 같아. 내가 예배를 요즘 그랬나? 내가 11조를 떼먹은 게 있나? 금식하라고 하시나? 선교지 나가서 아웃리치 좀 하고 너 혼자 배부르게 먹지 말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들을 좀 구제하고 그들에게 가서 내 대신 네가 내 손가발이 돼서 주의 사랑을 좀 전해다오, 뭐 이런 얘기인가? 여기서 뭘 더 해야 되지? 예배도 주일 한 번으로 안 되니까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철이라도 가야 되나? 몰래 떼먹은 십자가 계산해 11조 계산해가지고 한꺼번에 드려야 되나? 선교지라도 목사님 갈 때 나도 끼어가지고 막 따라 갔다 와야 마음이 좀 편할되나? 토요일이면 교회 화장실 청소라도 해야 되고 식당 보조라도 해야 되나? 이런 외적으로 보여지는 행위를 지금 생각하는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에베소 교회에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이건 외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외적 행위는, 열심은 누구도 따라오고 누구도 흉내조차 못 내는 가장 완벽한 그 자체였습니다. 주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건요, 마음의 숨은 동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 회복해라 말씀하시는데, 목사님요, 나는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처음 사랑이 뭐지 생각나는 게 없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목사님, 내가 모태신앙이라서, 목사님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한평생 예수 믿고 3대, 4대, 5대 걸쳐서 믿다가 보니까 교회 가는 게 일상이고 11조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건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고, 이미 신앙의 문화가 우리 가문의 문화가 돼서 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일학교 반사하고 이게 전혀 그런데 지금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행위를 회복해라. 난 처음 사랑이랑 첫사랑이랑 사랑 자체가 내게 없어요.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들면 됩니다. 아멘 하십시다. 우리 교회의 장점이 처음 사랑을 만드는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예배 가운데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예배당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나도 모르는 어떤 손이 내 마음을 확 사로잡는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주님이 여기 계셨구나. 야곱이 베델의 언덕을 오르면서 혼자 그 외로운 가운데 돌베개 세워놓고 거기서 붙여서 잠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니까 하늘에서 사닥다리 하나 쫙 내려오고, 그제서야 그가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곳이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건을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 야곱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뭐 생각합니까?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내가 예배하고 제사할 거야. 나의 베델로 올라가자.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베델이 없어. 주님이 극적으로 나를 찾아온 사건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어느 간증 들어보면 막 울다가 막 죽을 병 걸렸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꿈에 나타나서 아들아 딸아 막 만져주시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1년 내내 울고 다니고 왜 우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눈물이 줄줄 흐르고. 세상도 나도 간 곳 없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다는, 나를 한번 안아주셨다는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나 이제 주 위에 살 거예요. 나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나를 살려주신,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 한 분으로 나는 충분하고 그렇게 예비하며 살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회복하십시오. 그런데요, 난 그게 없어요, 목사님. 그래서 남들이 불어요. 참 이렇게 저 사람은 좋겠다 싶고.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걸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첫사랑의 자리가 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베델이 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혹시 어쩌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잃어버리고 있다면 오늘 다시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에서 소개되고 있는 7교회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죠. 그 가운데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통해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에서 첫사랑의 의미가 뭘까? 우리 교회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참 가끔씩 목사님들 만나면 제가 그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하고 죄송한데 목사님 교회 성도 10명하고 안 바꿔요. 특히 우리 교회 목자 한 사람하고 목사님 교회 성도 100명하고 안 바꿔요. 막 자랑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열심히 있고 참 헌신하고 뭐 가끔씩 다른 교회 성도들이 와서 우리 교회 보면 다 그렇대요. 와,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지 평신도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 더 하라고 하시는 걸까? 우리 교회 하루에 3번씩 예배하고 있고 코로나 시즌에도 10번의 10days 리바이벌로 뚫어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두려움 없이 우리는 예배와 기도에 목숨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너의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다시 찾아보고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도대체 뭐지? 뭐 더 하라는 거지?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꿈의 교회야 아니면 권사야 집사야 너 요거 하나만 더해, 지금까지 네가 하는 거 잘했는데 하나만 더 해라고 하시면 팍 쓰러질 그만큼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허지부지 설교해 본 적 없고 정말 기도와 예배와 설교에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했어요. 코로나 바로 오기 전에 정말 목을 수술하고 큰 수술을 하고 목소리가 안 나와서 말이 발음이 안 돼가지고 막 혼자서 기도원 가서 막 성경 소리 내서 읽으면서 발음 수정하고, 그런데도 한 번도 예배에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막 열심을 내고 죽으라고 하나님 앞에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뭐 더 하라고 하는 거지 나보고?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처음 사랑, 처음 행위 다른 게 아니라 같은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경험했던 처음 사랑은 사도행전 19장에서 소개됩니다. 12사람쯤 바울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성령 받고 방언과 예언을 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에베소라고 하는 한 도시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앞치마만 갖다 던졌는데도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병에서 치유가 일어났어요. 우상 섬기던 자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단지 들고 나와서 두란노 서원 광장에서 불태우고 화형식하면서 한 도시가, 개인이 가문이 아니라 한 도시가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부흥의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했던 근본이 무엇이었을까? 지금 그걸 찾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상단지 들고 뛰어나왔다, 막 귀신이 떠나가고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났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9장에서 처음 에베소라는 이 도시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 크고 대단한 무리들이 아니라 숨겨진 자들, 작고 낮은 자들 12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때 그네들, 그들이 교회가 부흥하고 영향력이 커지면서 그들은 나름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나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면서 한 가지를 지금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이 말은 뭡니까? 어디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가져라. 지난주 재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돈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마음이 나예요. 이 몸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습니다. 마음을 담고 있는 그릇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무게를 달아본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입에 단내가 나도록 열심히 뛰고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의 열심에 감동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여지는 행위에 하나님은 지금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관심을 집중하고 계신 건 그들의 마음의 동기, 마음의 뿌리를 지금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지난주도 읽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여러분, 예배에서 중요한 건 묵찬, 기찬, 묵도, 찬송, 기도, 찬송, 사도신경 막 이런 순서가 아닌 거죠. 예배의 주인 되신 그분이 예배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나예요. 마음이 뿌리가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뿌리, 내 마음의 뿌리가 무엇 때문에 진동하고 있는가? 내 열심과 헌신과 충성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무엇이 열심을 내게 만들고 헌신하게 하고 있는가? 오늘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숨은 동기가 뭔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어요. 사람은 나도 알고 남도 알고, 나도 아는데 남은 모르고, 남은 아는데 나는 모르고, 남도 나도 모르는 마음의 네 가지 영역을 말씀드렸는데, 쉽게 얘기하면 내 마음인데도 반 이상은 내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내 마음, 내 생각에는 내가 정상적인 신앙인 것 같고, 정상적인 교회인 것 같고, 우리 목장 가장 충만한 목장인 것 같고, 나름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잘 되고 있는 어떤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뿌리에 생기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건요, 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는 길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숨겨진 나도 모르는 내 안의 마음을 비춰주셔야 돼요.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에베소 1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영광의 기업의 풍성한 게 도대체 어떤 건지, 이스코어가 크레토스가 두나미스가 뭔지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지 않으면 내가 배운 지식이 있고 가진 경험이 있어도 내 마음을 내가 모르고 나에게 쏟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 사울도 죄를 지었고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율법이라는 거울에 비춰보면 다윗이 지은 죄가 클까요? 사울이 지은 죄가 클까요? 다윗이 지은 죄가 훨씬 중하고 무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은 왕으로 세우지만 사울은 버려요. 이유는 죄의 무게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였습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에게 없었던 마음의 가난함이 있었습니다. 심령의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복은 심령의 가난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가장 큰 복이고 그 위에 애통함의 복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회개는 굉장히 큰 복입니다. 회개는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초라해지는 것도 아니고, 회개는 은혜 입은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감추어진 나도 모르는 내면을 직면할 때 때로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 있고 긴 터널을 지나듯 씨름해야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내면, 내 영혼, 진정한 나를 직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은 행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행위가 중요하지요. 보이는 것이 없는 사람은 사실 보이지 않는 것도 없습니다. 내면의 것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무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열심이 아니라 열심의 뿌리, 숨은 동기를 지금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사울의 실수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사 안 지낸 것도 아니고 그러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살찌고 포동포동한 양들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남겨두고 그럴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실수는 결정적인 실수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차이를 하나님은 보고 계셔서요, 사울의 마음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은 남았고 형식과 절차는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면이 텅 빈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여러분, 시편 51편을 읽어보십시오.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상한 심령이라 내게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내 심령을 붙들어 주십시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마음인 거지요. 우리 돌아보셔야 돼요. 예배 안 드리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 코로나 시전
정말 강력하게 뚫고 나온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주님이 이 시점에서, 새로운 시즌이 선포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요. 네 마음의 뿌리를 돌아봐. 어떤 불로 네가 지금 타오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이냐,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온 불인가? 아론의 두 아들, 하늘로부터 온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분향하고 제사하다가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들이 제사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예배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다른 불로. 여러분, 우리 한번 보십시다. 지난주 이어서 우리가 한번 연결해 보면, 오늘 내가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불안한가? 돈이 없어서냐? 아니면 하나님이 없어서인가?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주님의 터치가 느껴지지 않고 주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아서 내가 지금 불안한가? 아니면 재정적인 문제인가?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행동하는 그 불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축복합니다. 말씀의 길을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길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달려가게 만드는 어떤 불, 멈추게 하는 불, 어떤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뚫어나가는 이 불,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불이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그걸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타올랐던 내 마음, 너무 가난해서 주가 나를 처음 찾아오셨을 때 얼마나 절박했던지, 얼마나 가난했던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이대로 나 천국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주님 사랑 하나로 충분했던 그 관계에 사랑이 식어지니까 어느새 종교적인 의식과 의무와 율법만 남았습니다. 보상에 대한 기대만 남았고 가진 것 빼앗기고 저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만 남아서 예배 자리에 앉았다면, 기도의 자리를 찾는다면, 헌신의 수고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당장에 돌아가셔야 합니다. 처음 주님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그분 품에 안겨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냥 주님이 죽으라면 난 죽을 것 같아. 이 자리에서 너무 귀하고 다른 게 아니었어요. 사랑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행위는 여전하고 똑같은데, 보여지는 건 다르지 않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요. 네가 천사의 말을 하고 있니? 산을 옮길 대단한 능력과 은사가 있니?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디자인하고 계획하실 때,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고 이 땅에 어떤 것도 만들어지기 그 이전, 에베소 1장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고 계획하셨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려먹기 좋은 종놈 하나 만들고 잘 일할 것 같고 잘 예배할 것 같은 기계 같은 AI나 로봇처럼 그저 시키는 대로 잘 열심히 찬송하고 앵무새처럼 입 벌리고 열심히 그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어떤 노예를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 그 아들 십자가에 매다는 이유, 하늘을 준비하신 이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되어 쉐어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보잘것없고 작고 아직은 연약하고 아직은 초라한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보십시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첫 계명의 자리를 말씀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계명의 자리로 돌아가라. 따라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라.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내 안에서 나의 영광을 함께 쉐어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모든 계명 가운데 우선해야 되는 계명. 이것이 없다면 다른 모든 계명 다 지켜서도 아무것도 아닌 것. 두잉이 아니라 비잉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 넓게 더 깊게는 러빙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른 불로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다른 불로 우리가 예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영이 아닌 어떤 사랑의 영이 아닌 다른 어떤 영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없습니다. 내 지극정성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사랑만이 본질입니다. 사랑이 아닌 어떤 것도 다 이단입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 제자훈련회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 사수회라는 얘기 아닙니다. 행위적인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첫 계명에 순종하고 있냐는 거예요. 돌아보면 어떤 누구도 코로나를 예상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떤 미래학자도 4차 산업 선두에 선 과학자들 어떤 누구도 코로나가 올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막연하게나마 코로나를 예상했어요. 2019년 창립 9주년 때 김진습 교수님이 주일 2번 말씀 전해주고 가시면서 이 교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뉴 시즌이 오고 있다. 금식과 기도로 뚫어내라. 그래서 우리는 3번 40일 24시간 전교인 릴레이 기도를 40일간을 3번이나 뚫고 나갔습니다. 응답으로 주신 건 에베소 3장 20절이었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한마디였습니다. 처음에는 건물이라고 하는 하드웨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뉴 시즌, 코로나의 시즌이 왔어요. 만약 그때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3번씩 준비하고 우리가 잘 준비하지 못했더라면 아마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주님과의 관계로 결정된다는 걸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떤 것도 통하지 않고 인간 능력의 한계가 이거야. 인간이 만들고 쌓았던 모든 바벨탑 리셋시키고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리스타트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코로나가 딱 오면서 하나님이 본질로 돌아가라고 하신다. 마태복음 21장에 기도의 집으로, 요한복음 15장에 정말 열매 맺는 가지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금 본질로 승부하고 십자가와 성령으로 승부하고 다른 불로 안 된다. 프로그램으로 안 되고 모양과 외모로 어떤 교회의 숫자로 어떤 이런 교회 건물로 승부할 수 없다. 한국교회 건물로 승부했던 때가 있었어요. 온갖 프로그램들로 승부했던 한국교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한 방으로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많은 한국교회 보십시오. 본질 많이 외쳤습니다. 하도 본질 그러니까 반질반질해졌어요. 교회들 보면요 아주 막 윤이 납니다. 썩은 계란처럼 하도. 근데 본질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성경 공부하면 본질인 줄 알았어요. 너도 나도 제자 훈련해야 본질로 돌아가는 줄 알고 말씀 중심인 줄 알았습니다. 향기 없는 조화처럼, 생기 없는 조화처럼 화려하고 모양은 번들이한데 그 안에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겁니다. 정말 본질로 돌아갔다면 말씀에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어떤 이단들이 있고 거짓 신자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가서 그들의 말을 들어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주여 내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으로 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교회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이 희망을 주세요.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언제 어디서부터 네 가슴이 식어지기 시작했니? 무엇이 네 안에 그 한참 타오르던 나에 대한 사랑의 불을 꺼버리고 말았니? 불똥이 끼어가지고 거름만 잔뜩 피우고 싸늘하게 식어진 냉가슴처럼 말이죠. 어느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목사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뉴 시즌을 선포하고 우리 교회 부흥의 시즌을 선포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은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행위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겉으로 외모로 볼 때는 정말 대단하고 열심히 있는 교회 같은데, 그런데 그 열심의 불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느냐는 거예요. 한때 이가봇 됐던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 하나님의 성전에 여전히 제사는 드려지고 양잡고 소잡고 번제 물두멍 성전 성소 안에서 막 이런저런 어떤 불이 켜져 있는 것 같고 막 뭐 다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기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여전히 의식은 드려지고 예배는 드려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임재가 없는, 이가봇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금방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는 이 안타까운 시즌이 오늘 한국교회 모습은 더 이상 아니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기서 예배당 문만 막 열고 들어와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나를 확 덮어. 앞에서 예배팀들이 그저 뭐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저들의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궤가 막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운반되고 할렐루야 막 내려 흘러가는 어떤 그런 예배. 주가 나를 만졌어요. 말씀 넣는데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두 주먹 불끈 쥐고, 그래서 예배당 문을 놨을 때는 두 눈에 눈물이 팍 젖어서 그런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머리를 숙여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금을 들고 흉내만 내면서 전쟁터에 나가던 시즌은 끝났습니다. 성령의 징검을 들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셔야 합니다. 너의 참 사랑을 다시 찾아라. 아들아, 너의 참 사랑을 다시 찾아라. 딸아, 네가 너의 참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다. 아름다운 꿈의 교회야, 이 목사,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봐라.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한 식을 누리겠네. 주의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건 기쁨과 흑암시로 찬양 드리니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나오라.
일어설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크고 놀라운 사랑 나로 잠게 전심으로 소주먹 불끈지가 한번 고백해요.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주십시오. 맑은 물을 뿌려주십시오. 새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닙니다. 주여,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에요. 나로 잠게 하시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크고 놀라운 사랑 나로 잡게 하시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오늘의 내 모습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내 모습이 아닌 걸 압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첫사랑의 자리, 처음 계명의 그 첫 계명의 자리를 내가 다시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 맑은 물을 뿌려주십시오. 굳어지고 혼탁해지고 세상 이런저런 말과 온갖 일들로 깨어지고 묻어지고 굳어진 내 마음, 하늘의 맑은 물을 뿌려주세요. 새 마음을 부어주세요. 새 영을 부어주세요. 우리 시간 두 주먹 물 끊음겨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